오늘 좀 나눌 내용들도 뭐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전쟁의 때에는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의 우리 옥토버 7 그 테러 일어났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거 이제 같이 영화사랑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도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그날 내용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전 세계에 이거를 보급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런 담대함이 생겼고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 아랍어 더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로 부르는 어떤 나팔수와 같은 걸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내용이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거 제가 받은 계시는 아니고요. 사두 선교사님이 2024년 4월 22일 날 주님의 이제 보좌에 올라가서 받으신 계신데 제가 2022년에 받았던 고대 여신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세 강의로 나눠서 한 게 있습니다. 이제 고대 여신이 어떻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바알 숭배를 가져올 것이다. 몰렉의 여신, 그다음 이세벨에서 제가 나눴는데 그 내용과 많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사두 선교사님 이걸 받아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나눠야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거를 잘 전달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역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이거를 듣는 우리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여러분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전달하고 빨리 조금 더 캐치하는 이유는 제가 이런 영역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이거를 계속 팠고 어떠한 성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컨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이런 과거의 경험들과 이 뭐 사도 선교사님은 너무 이 주님과 깊게 동행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 말씀 통해서 계속 컨펌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주님의 보좌에서 이제 불러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아마 제가 5월 3일 날 그 방송 나간 것 중에서 뱀의 미혹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메시지가 많은 부분이 일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의 나팔수와 같은 자들에게는 지금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내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컨펌하시고 그 목사님 교회 공동체를 지금 준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내용은 사도 교사님 이걸 나누면서 그 엔젤 TV에 이 공중파 이게 다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나누려고 하니까 굉장히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어서 방송이 갑자기 멈추고 뭐 이런 일도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좀 나누고 좀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8시 40분이죠. 그 나누고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교회들을 깨워야 되고 이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지금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4대 교회 죽었다고 하는 교회에 주님이 하나님의 7영과 7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받았으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생각하라. 그리고 이 지켜라가 이 영어에는 순종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까지 이를 것이다. 어느 때에 너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번 우리 이스라엘 트립 갔을 때 그 여행팀에 제가 계속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갈 때마다 주님이 계속 하얀 옷들을 내려주는 걸 제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흰 옷은 주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한테 시키실 때 어떠한 영적인 옷들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요셉의 채색옷도 받았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대로 받은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연기 안에 흰 옷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주님이 합당한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받은 거, 여러분 들은 거, 이 말씀 보면 생각해라,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레마에 받은 말씀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어디서 설교를 듣다가 들어온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들어온 이거를 레마 계시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그냥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 이런 것들을 곰곰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지키고 돌이켜라. 그렇게 깨어나지 아니하면, 일깨지 아니하는 표현 나오잖아요. 지금 깨어나야 된다거든요.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게 도둑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재림이 굉장히 가까운 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 영적으로 쉽게 기도하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이분들이 프런트 맨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전쟁을 실제에서 사역하신 분들인데, 저한테도 그걸 이제 질문하셨어요. 사모님,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정도 된 거 같냐고. 근데 제가 연도를 얘기하면 또 뭐 2단 3단 될까봐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애들이 크고, 저희 아이들은 10살 정도 됐으니까 크고 우리 아이들이 뭐 시집 갈 때까지는 좀 남았다라고 사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10월 7일 날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전 세계 반유대주의가 지금 바이러스처럼 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에 광우병 사태 일어났을 때, 여러분 지금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미국 소 먹으면은 머리 이렇게 뭐 뚫어진다 그래가지고, 맞나요? 광우병? 그래가지고 뭐 연예인들 해가지고 뭐 믿는 연예인들 나가고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때 광화문에 발을 디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도 이제 거기 나가라고 이제 하고 성도들도 이제 막 갔을 거예요. 이 선동하는 세력, 이게 바이러스처럼 퍼지는데, 주님은요 항상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이 이제 바이러스가 다시 전 세계에 창궐할 거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떠한 그 반유대주의가 급속하게 편한 형태로도 나올 거라 보고요. 영적인 바이러스예요. 지금 전 세계에 전례 없는 유대인들 죽이자고 팔레스틴을 자익하자는 그 폭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폭동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거짓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다큐를 준비하는 게 단순히 그날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뭐 이것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을 깨워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마지막 때 주님께 쓰실 것이고, 지금 이 중동의 이슬람 여기만 무너지면 이제 주님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슬람으로부터 이 자유케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빛밖에 없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깊게 뿌리내려진 이 반유대주의, 이 미움의 영을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부분을 한국이 다룬다면, 한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려면 이 복합적인 걸 알아야 돼요. 이제 미국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반유대주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마지막 때 중요한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약 가운데 얼마나 중심인지를 이게 배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치계에서는 그 이스라엘 지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주님께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나라를 대한민국에 붙이실 것을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전 세계 벌어진 일을 보는 게, 오늘 이제 사두 선교사님 말씀하신 이제 하늘의 여신들이 내려온다, 이런 것과 많은 것들이 맥락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깨어서 많은 시간을, 여러분 그전과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그전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강력하게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할 거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서로를 주의 공동체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 줘야 되고, 그리고 이럴 때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보내셔야 됩니다.
너무 예언만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충분한 예언 받으셨어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받은 예언만 이루려고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거 낭비하지 마시고요. 누가 뭐 했더라. 왜냐하면 제가 우리 공동체는 예언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예언적인 공동체는요, 더 높은 단계 강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글로리와 이 영광을 다루기 위해서는요, 이를 육적인 걸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망가져 버립니다.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그 마지막 날 이 라미 목사님, 이란계 목사님, 기도인도 하다가 주님이 이제 한국에 대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때 보았던 환상이 이 대한민국 지도 위에 교회가 하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단과 이렇게 나눈 거지만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 그 4대 교회에서 그 도시를 주님 하나로 보시거든요. 나라도 하나로 보시고 북한과 남한이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러워지고 이 교회가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면 우리가 고통스러워야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대한민국 이 지도 위에 한국 교회를 이렇게 끌어올리시는데, 제가 한국 교회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 한국 교회 이 건물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그 아래에 그 건물의 뿌리를 보게 되는데, 이 뿌리가 굉장히 나무 안에 깊게 고목처럼 썩어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눴던 게,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한국 교회, 큰 교회 어떤 뭐 타락, 지도자의 불륜 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악한 영들의 공격에 노출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120명이 되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어둠의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영광으로 덮여 있어야지 맞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 겪어지는 얘기들, 제가 최근에 어떤 이 대형교회 이 목사님에 대한 그런 얘기도 듣게 됐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그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정결치 않은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예언과 콜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역이 왜 이렇게 안 열릴까? 그 문은 스스로 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문이 갑자기 열리면 미성숙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주님의 몸에 가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가 된 사람들 쓰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다큐 이스라엘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또 쓰시겠다. 제가 놀라게 된 것은 이 시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자원해서 시체를 수습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34년 동안 죽은 사람들, 정상적이지 않은 죽음의 시체를 수습했는데 이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는 이 가족들을 존중하고 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존중해서 한 그 시신이라도 올바르게 가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들이 합니다. 자원봉사랍니다. 다 돈 받지 않아요? 이 정통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이번에 10월 7일 날 일어났던 일이 너무도 잔인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수습하면서, 우리는 시체를 수습하기 전에 수많은 시간을 트레이닝을 받는다. 그렇겠죠. 뭐 사람의 못이 뭐 그냥 강도당하도 뭐 난도질 당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감정과 생각을 분리해서 그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오랜 시간 우리가 훈련한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도 많은 잔인하게 죽은 이 시신을 수습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겠죠. 이분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오소독스,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아버지이고 할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너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였니? 저 또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주님 앞에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지금 일어나는 이 하늘의 여신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기기 위해서는 수많은 거짓말과 참소와 갈라짐과 깨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생명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포지션 가운데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완수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겠니? 이렇게 주님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주님이 혼낸처럼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해하지 듣지 마시고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초신자한테 주님이 이걸 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정하고 오랜 시간이 듣고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눠 들은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받은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적용했고 어떻게 순종하고 또 어떤 열매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져올 것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주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돈이 많다면 벌써 주님이 뭐 이재용 씨 불러가지고 복음 전도체 쓰셨겠죠. 이재용 씨 역할을 하는 거겠죠. 현대그룹 쓰셨겠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사람 쓰셨겠죠. 돈이 많다, 지위가 많다, 학벌이 많다고 주님이 다 쓰시는 게 아니더라. 주님 앞에 깨어진 사람을 주님 쓰세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열방의 구원자로 전또 쓰임 받을 거다, 유대인들이. 왜 그런 마음 드냐면 그 끔찍한 일을 겪어내고 이들이 이걸 이겨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겪는 작은 일들 주님의 길을 따라갔는데 사소한 일들 이제 버립시다. 그 작은 거 하나에 우리가 발이 걸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저도 이거 제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저도 많은 순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 십자가를 전 다시 생각하고 여러분 항상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장소로 돌아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눌 일들은 주님께서 앞으로 천국의 계획이 어떻다. 그리고 악한 적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전쟁에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제가 5월 3일 날 이런 내용을 나눴는데 교회가 앞으로 성령의 전략 지혜 계시를 구해야 된다. 새로운 형태의 사고 군대들을 준비시켜야 된다. 계시록 12장 7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사송 기사님이 이 환상을 보고 환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입신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영적인 체험이 모든 분들에게 항상 available 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인가요? 전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3층 천에 비몽사몽간 올라갔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경험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내가 그 경험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터부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이 환상 가운데 이제 뱀이 활동하는 걸 보게 되세요. 뱀이 주변에 활동하는데 그 뱀 옆에 여자의 손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의 손에 이 손톱 같은 게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뱀이 활동할 것이다. 그래서 그 뱀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보면은 하와에게 다가간 게 뱀이잖아요. 그리고 이 뱀 사다니까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옛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옛뱀이
이 땅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1000년 동안 그 무적에 갇혀 있을 것, 1000년 다시 풀릴 것이다. 이 말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뱀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여자에게 다가가서 간교한 의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이게 참 여자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 한번 보십시오. 뱀이 활동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에 임할 것인데 주님이 경고한다, 경고한다, 경고한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이거는 제 느낌에 이미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뱀들이 정사건세, 이 악한 영의 세력에 설정되면 지금 유엔이나 그 지도자급 레벨에서 활동하면은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하는 반유대주와 법으로 이 나누고자 하는 이 왕들의 모임을 만들죠. 이 권력을 가지고 이 뱀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높은 닭이 악령이 활동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악령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모든 건 다 먹으라고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그 중에 나무의 열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 것이다. 뭐냐면 뱀이 먼저 하와에게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뭐라고 하셨어? 라고 했을 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이 이거 말고 다른 거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뱀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죠.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이 여러분 이 처음 의심하는 말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저는 하와가 거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야 이렇게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귀, 우리가 듣는 말씀, 여러분 여기다 가드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인기 있는 유튜버였는데 어떤 문제로 이렇게 지금 나락에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귀에서 어떤 말씀을 듣는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 귀를 정결케 하고 보호해야 돼요. 달콤한 말만 듣게 되면요 그것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요 안으로 깊게 들어오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으니까 내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압니다.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참사하고 이거를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나의 죄악을 얼마나 하나님 만든 입으로 욕하고 밖으로 욕 안 해요. 속으로 욕하지. 밖으로 안 합니다. 가식적이니까 속으로 탁 숨어가지고 막 다 우리 그런 적 있죠. 그 가운데 있었죠. 주님의 은혜로 이제 주님 빛이 임하면 이렇게 깨달았죠. 회개가 돼야지 깨달습니다. 그랬는데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죽음으로 이끌어 간 것처럼 이 뱀이 활동한 것처럼 이 하늘의 여신, 이 높은 단계에 있는 하늘의 여신 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서 그 여자 예쁜 손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 전 세계 다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페이지 한 장 넘겨주면 이 고대의 여신 이걸 한번 나눠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유럽 갔다 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어요. 제가 2022년 11월에 제가 세 강의로 나눠서 한 거 있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유럽에 이제 갔을 때 주님이 여기를 가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 트립을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이제 계시를 제가 적어놨어요. 받았던 주님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이제 환상 가운데 유럽 땅에 있는 여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게 고대의 여신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숭상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모습을 제가 왜 이렇게 넣었냐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긴 땅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그냥 뭐 잡신 하나가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실제로 만들어 놓고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 부족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너희보다 강한 민족이 있을 것인데 7민족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우상을 다 죽이고 없애라. 멸절시키라 하잖아. 멸절시켜라. 왜 그랬냐는 거예요. 주님.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통혼하지 말아라. 다 없애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항상 오르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요 더 이상 돌이켜지지 않을 때 그냥 다 멸하신다고 하셨다. 다 쓸어버리시는 거는 이게 노아의 홍수 때 이러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하셨잖아요.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땅이 잔혹하고 폭력이, 말씀엔 폭력과 횡포가 가득했나?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주님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의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포악함이 원어로 하면은요, 폭력 하마스래요. 그렇게 불어요. 하마스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땅에 가득해지면 그때는 주님이 그 땅과 사람들을 멸해버린다. 이 말씀 나왔는데, 이 고대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아슈타로, 이 모습, 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전 보면 다 이거거든요. 박물 가보세요. 다 이거예요. 그리고 에펠탑이나 파리의 개선문 가잖아요, 여러분. 개선문 위에 올라가면은 그 파리의 승리를 줬던 여신을 숭상하는 이 조각을 해놨어요. 다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고대의 여실 바알의 신, 전쟁의 신이에요. 이게 다 아슈타로. 아슈타로. 이 성경에 이 아슈타로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늘의 여신이라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인가요? 제가 정리했는데. 예레미야 37장, 7장 18절. 너희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다른 신들에게 부음으로 나의 도를 일으킨다. 예레미야 44장 19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한다.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별, 달 숭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여왕에게 너희가 분향했다. 하늘의 여왕의 이름이 여러분 퀸 오브 헤븐을 위키대표에 쳐보세요. 이거 뭐라고 나오냐면 카톨릭 마리아 나와요. 쳐보면 나와요. 이시타르, 하늘의 여왕, 그 다음에 아슈르 같은 거예요 다. 이게 이 동쪽 터키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카톨릭 이 여신이 된 거고, 이 여신이 힌두교 쪽 인도로 넘어가면 그 힌두교의 그 뭐죠? 힌두교 여신 그 손 시바 여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여신이에요. 이게 이집트로 넘어가죠. 그럼 이집트를 지켜야 되는 나프탈린가? 그 있어요. 이집트 이렇게 모양 이렇게 하는 여신. 이시스.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면 일본의 그 여신 있잖아요. 그 지성께서 아마테스 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에 하나. 이거는 이제 사두 선교사님이 받은 계신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악한 영들이 있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창세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세계가 있을 때 루시퍼가 이 천사들을 3분의 1을 타락시키잖아요. 그때 이 하늘의 여신과 같이 타락시켰다. 이게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이분이 계시로 받은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악신. 근데 저는 이 여인을 어떻게 보게 됐냐면 이 스리랑카 그다음에 어디 이제 기도하러 갔을 때 그다음 제가 이제 유럽에서 제가 적어놓고 다시 보니까 그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유럽 땅에 이런 여신이 크게 하나 쓰는 거예요. 근데 특징을 보십시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여자들 다 옷을 벗고 있죠. 다 벗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슴이 지금 2개지만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이게 어디도 있냐면 터키의 에베소 가면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가면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있는데 제가 환상가한테 봤어요. 이 젖이 여러 개 달린 이 하이파 바알 신전 수계들 다 이거예요. 다 아시트로. 다 이 형이에요. 이게 전쟁의 여신, 성의 여신, 정욕의 여신, 풍부의 여신. 그래서 제가 이 강의 고대 영들이 돌아온다라는 강의를 제가 3강의를 했어요. 2022년에. 그 주님이 알려주셨고 그래서 제가 일반 책을 찾아보면 정리를 했어요. 바벨론의 고대의 신의 숭배는 어땠는가.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땅의 여신을 숭상한다 가이아 이런 신화 아세요? 이런 이론 아세요? 이게 동양에서는 뭐냐면은 땅의 여신, 데모의 신 뭐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에 삼성이 지은 이 박물관이 저기 있는데 한강진에 삼성 박물관이 하나 있거든요. 한강진 쪽에. 이게 뭐냐면 땅의 여신에게 이걸 바칩니다라고 이렇게 비석이 앞에 써 있어요. 이게 지금 동양으로 넘어가면은 이 네팔 있죠, 네팔. 네팔 올라가면 다 여신들 나오잖아요. 다 이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것이 각 대륙별로 그 나라별로 활동하는 거예요. 모습만 다른 뿐이. 그러면은 이 여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대부분 여신들을 섬기잖아요. 뭐 헤라의 여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하나예요. 뭐 이거를 뭐 깊게 파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들을 이 하늘의 여신을 주님 섬기지 말라 하셨거든요. 귀신이라니까요, 악령.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늘의 여왕을 섬긴 거예요.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땅에 먹는 게 없다. 그래서 이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서원하고 행동한 것처럼 하늘의 여신을 너희가 섬겼지? 너희가 이제 그 땅에서 유배를 가게 될 것이다 하고 예레미야로 예언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하늘의 여신이 이제 활동하면 사람들 우상 숭배가 더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 멸하시는 거예요. 이 여신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 한 장 넘겨주시면 쉽게 이 아슈다롯의 여신이 있어요. 그리고 바알이 있어요. 이 비슷한 거예요. 남자의 숭배는 바알이고 여성성의 그 여신은 아슈다롯인 거예요. 이스타르.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사람으로 나타난 게 이세벨인 거예요. 이 말씀이 있죠. 이세벨은 이 그 왕상인가요? 19장인가 17절인가 있어요. 이세벨이 얘 바알 숭배의 시돈,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시돈의 사람의 왕의 딸로 아합과 결혼합니다.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 이세벨은요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이니까 그냥 주술사라고 봐야 돼요. 아시다로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세벨은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시다로 이 신전에 사람들이 바쳐지는 걸 보면서 완전히 악령의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게 자라났다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나서는 게 이세벨인 거예요. 그럼 이세벨 안에 들어간 게 누구의 영입니까? 아슈타롯의 영인 겁니다. 이 아슈타롯의 영이 이세벨 안에 들어가서 장악해 버리기 때문에 이세벨이 바알로 하여금 성경은 뭐라고 나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누가? 바알 왕이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면서 그의 안에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그 민족적 단위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왕이 바로 바알입니다. 아합입니다. 그래서 돌아와라. 아합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일 하고 있어가지고 돌아와라. 생수가 터질지어다. 돌아와라. 목사님 계셔요. 제가 말 실수가 너무 많죠. 죄송해요. 이렇게 영어로 들어주세요. 어젠가요 우리 요한이가 화장실 갔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가끔 이제 화장실 가다 보면 이렇게 물 안 먹으면 이렇게 똥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런 똥 나온 거 아시죠? 어제 근데 우리 아이가 갔다 오면 갑자기 엄마 내가 치매에 걸린 것 같아 그러는 거. 치매. 치질 걸리면 이렇게 똥 싸면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빨간 혈액이. 엄마 나 치매에 걸린 것 같다면서. 그래 제가 그 말을 제대로 이렇게 몰라가지고 자꾸 그런 언어를 써서 저를 닮은 건지 제가 자꾸 실수 자꾸 많이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하게 복종을 심히 가증하게 했던 거. 이때의 우상 숭배, 이 이세벨을 여러분 그 엘리야부터 쭉 왕상 쭉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세벨의 신전에서 이세벨의 밥을 줘서 먹는 자들이 850명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바알과 아슈토라에서 850명이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450명은 엘리야가 기손이죠 목사님. 그 기손시내에서 목을 칩니다. 그 대전하고 나서 450 목을 그날 쳐버려요. 그 400명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세벨이. 그럼 이세벨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세벨 주변에는 악령이 있잖아요. 악한 영이 활동하면 그 주변에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세벨이 그걸 하기 전 뭘 했냐면 참 선지자를 모아다가 다 죽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 마지막 때 교회의 이세벨의 타겟은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언적인 사람, 선지자들 타겟한다니까요. 마지막 때 예언적으로 하나님 부름 받는 사람은 이세벨의 공격이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여신을 보게 됐는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위협하러 나타납니다. 이건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이 스티븐 프랜시스 목사님은 이세벨에 대한 이 계시가 내려와서 설교를 정리하고 있는데 방문한 거예요.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앉아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너 뭐 적으려고 해 이러면서. 근데 이제 몸이 얼굴 위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그 여왕의 모습인데 아래는 뱀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여신을 또 어디서 봤냐면 워싱턴 DC 제가 딱 내렸는데 워싱턴 DC 아시죠? 미국 수도. 이제 쫙 내려서 제가 그날 이제 미션이 있었어요. 주님 어디 가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또 혼자 가가지고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이 홀리데이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얘가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왜 왔냐. 근데 그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겠었냐면 그때는 이 플레이보이 잡지 아세요? 아직도 모르시고 플레이보이 이게 그 반이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워싱턴 DC가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 정치적인 도시잖아요. 거기를 이제 음녀가 더럽히는 거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여신의 모습들이. 그리고 이게 이제 아랍 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 뭐죠? 이 히잡 속에 이렇게 방 안에 또 앉아 있어. 제가 딱 들어가면 또 앉아 있어.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호텔 체크아웃하고 다른 호텔로 옮겼어. 그 자리에 괴롭힐 거 아니에요? 제가 누워 있으면 와가지고 또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제가 조용히 체크아웃하고 거기 앞에 모스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영 체크아웃하고 내가 쉐라톤으로 옮겨서 편하게 편하게 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성령이 그 땅에 가서 영적 전쟁 하라고 할 때만 하셔야 돼요. 그냥 보이니까만 난 싸울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너무 나가고 이거는 초자연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이 해 할 때만 하고 아니야 그럴 때냐 예수님을 쫓아버리고 이제 그런 장소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조용히 이런 데서 이렇게 병자처럼 이렇게 잠들면 됩니다. 제가 병자처럼 잠들거든요. 우리 조간사가 저랑 방 쓰니까 제가 항상 병자처럼 잠들고 있대요. 코 골지 않습니다. 뭐 이 갈지 않습니다. 저는 병자처럼 항상 잠듭니다. 병자처럼 잤다 조용히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 악령이 활동하잖아요. 이거 지금 드는 생각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 잠잘 때 기도할 때 항상 보호 기도하고 주무세요. 이게 이 자는 동안에 악령이 활동하면 그 꿈과 생각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가위 눌림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애들이.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이 자폐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무서운 꿈 꾸는 거 있잖아요. 악령이 활동하는 거로. 아이의 이 정신 상태를 망가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 악령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이 고대 여신이 아슈타롯이 사람으로 현현해서 나타나는 게 이세벨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고대 영들이 이제 다 나타날 거라 하셨어요. 이거 제가 받은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적 전쟁 해야 될 것은요. 이 역사별로 강력한 악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들이 다 합쳐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영이 활동하면요. 이거 제가 그 고대의 문헌들이나 책들 바벨론에 어떤 여신의 숭배가 있었는지 뭐 박물관에 자료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정리한 게 뭐냐면 이 고대 여신의 뭐 제우스 신전 이런 거 있죠. 우린 그런 거 돈 내고 보러 가잖아요. 다 가보면 다 여신 숭배 이런 거예요. 뭐 그리스 아테네 다 가보세요. 신전 막 이렇게 여자 옷 이렇게 입혀놓고 다 거기다 뭐였냐면 이 악령을 숭배했다는 거죠. 높은 데 올라가서 높은 산. 왜 높은 산에 올라갈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오잖아요. 저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분향했다. 우리나라 절들도 높은 산에 있잖아요. 위에부터 올라가가지고 망가뜨려야 되니까 사람들. 그리고 물 깨끗한데 절들 있잖아요. 물 더럽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데 다니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느라. 이 하늘의 여신이 사람으로 나타나면은 이세벨이에요. 사람으로 현년에 나타난 게. 근데 이 여신이 뭐를 하냐면 이 뭐 그림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제일 떠가지고 나타났는데 이게 또 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나타납니다.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시록 12장 3절이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하는 나라들의 그런 머리에 왕관이 있다, 권위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 한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땅의 인구들도 그와 함께 더불어 음행하였다. 땅의 인구들도 땅의 왕들도 그와 함께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였다. 음행이 뭡니까? 음란한 걸 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음란한 행위를 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 숭배를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한 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세벨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세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숨겨가지고 선지자를 살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짓 선지자 850을 남겨뒀고 그들로 하여금 거짓 예언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숭배를 하도록 만들게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아합과 같은 기질의 지도자가 전 많아질 거라 보고요. 그게 많아지면 이제 적그리스도 정부로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세벨 같이 활동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 850명 있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땅에 사는 자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려 광야로 가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거 그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본 거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이 있다. 뭐 7머리 10뿔 뭐 이거 내용 들어가면 너무 깊어지는데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이 마지막 때 전 세계를 미혹하는 바벨론 이 여인이 지금 잔을 들고 있잖아요. 이 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바벨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이 하늘의 여신이 제가 아까 나눠드린 것처럼 천사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이 독이 든 입술로 그 말로 하여금 미혹되게 해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아슈타롯의 기질은 뭐냐면 영어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일루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어서 미혹시킨다는 표현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명확함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명확함이 있고 분명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이 혼란하거나 이런 거는요 아주 교묘한 혼란을 주는데 이 고대 가나안 땅 여신 이 바알 숭배를 하는 이 아슈타라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세벨도 그렇게 말을 이렇게 막 바꾸잖아요. 그 보면은 예후 사람들 이렇게 막 뭐라죠 이렇게 달콤하게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죽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독이 든 이 잔 같은 거 이걸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 이세벨이 이 오늘날 강력한 주술 마녀의 영, 점치는 영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마지막 때 성도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마지막 때 강력한 이세벨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에 어디서 나타나냐면 저도 제가 이런 부분에 이게 있어요. 공격이 있으면 낙심이 와버리면 제가 팍 들어가 버리는 게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안 만나는데 이게 여러 얘기가 들어와 버리면 제가 이게 주님의 말씀 받고 전달하는데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만나는데 여러분 초자연적인 세력의 말을 들으면 낙담이 옵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서 나오냐면 이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 850명 중에서 450명을 단칼에 한 번에 엘리야가 쳐냈어요. 그러면 그때 쳐내고 나서 굉장히 엘리야는 영육간에 소진됐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 영적인 사역을 3일 하면 굉장히 힘들고요. 3일까지 하면 에너지가 많이 나가고 제가 하루 이틀 넘어가면 이게 많이 소진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번, 두 번 이 정도만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영적인 사역을 하려면 이 가르치는 사역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냥 이게 되어 있는 것도 반복하고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데 이 영적인 사역은 뭘 해야 되냐면 이 내 안에 있는 스피릿으로 그 사람에 있는 스피릿 악령을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축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영적인 에너지 많이 나가는데 저는 엘리야가 그랬을 거라 봅니다. 엘리야가 450명 목을 쳤다고 보세요. 사람의 힘을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초자연적 성령의 능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엘리야가 그 일을 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 숨잖아요. 로뎀나무 숨어서 주님 저를 이제 데려가십시오. 저만 남았으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이세벨이 그때 자기 450명의 선지자를 죽인 거를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아합과 함께 바알 섬기는 신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거기 가서 또 아기들을 죽이고 피제사를 또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언합니다. 내가 내일 엘리야의 목을 칠 것이다. 그 성경에 보면 레터를 썼다는 표현이 나와요. 엘리야가 레터를 받아보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 문헌에 나오는데 유대인들 문헌에는 엘리야가 이 레터뿐만 아니라 그 목 잘린 거 있죠. 목 친 거. 그걸 같이 받았다는 얘기 나와요. 그 순간 두려움이 팍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커다란 영적 사역 하고 나서 넘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두려움이 팍 들어버린 거죠. 저는 이거는 이 이세벨의 초자연적인 주문이 활동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역할 때 제가 주술적인 거 끊고 이 가정의 주문 끊고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때 사역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역이 안 되는 때가 있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솔타이된 가족이 있단 말이죠. 엄마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 아들과 엄마의 관계 강력하니까 이 사람은 뭐래도 안 들어가. 왜 그런지 아세요? 영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 주변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교회에 앉아 있고 말씀 들으는데 안 들어간 사람 있죠. 그래서 안 들어 이 쉴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네트가 있어서 말씀이 이게 들어가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경고지면 안 들어갑니다. 이거 부숴야 돼 이런 거. 언제 부서지냐? 뭐 이렇게 집회가 이런 데 갔을 때, 집회 갔을 때 천사들 활동하니까 부숴버리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으면 와야죠 무너지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사람들 안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앞에서 기도 인도하거나 예배할 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사람들. 그러면 이 모인 사람들 안에 영이 있는 게 다 나와요. 이렇게 싹 다 나와요. 활동하기 때문에. 그거를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인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구목사님이나 저나 이 맨 처음에 막 그런 방언 기도하고 이런 게 그거 쳐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악학년들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갑니다. 뿌리 내립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서 날아가 버려요. 이 주님의 계시가. 그래서 왜 하냐면 사람을 이게 묶고 있는 이 주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는 이 중세의 마녀들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 어둠에 그래서 주님이 점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 죽여라 이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점치는 자들 내보내 죽여라. 거기 영역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돼. 중세. 그리고 오늘날도 점치잖아요. 컨트롤하고 매니플레이션하고 조작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령님께로만 인도만 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자유의지는요 누구로부터 통제당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무리 뭐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하고 치유한다 그래도 그 리더자가 만약에 컨트롤한다?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 예언이 맞다고 뭐 예언이 다 맞았어요. 이런데 이거 퍽 가는데 이거 무지한 거야. 이거 귀신도 과거를 마친다 아셔야죠. 이 영적인 경험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걸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경험을 하고 성령님께 그걸 물으시고 하나님 말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영적인 경험이 있다고 높여볼 것도 없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오랫동안 이 치유받았다 나는 뭐 산전수전 다 겪었다 많잖아요. 여러분 산전수전을 겪게 한 것을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산전수전을 겪고 나서 그게 치유가 안 되잖아요.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다른 사람을 가해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치유된다 아니에요. 이거는 치유는요 예수님 안에서만 치유가 됩니다. 그건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담겨서 이렇게 숨겨 있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어떤 영적인 경험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 어려운 과정 통하여 치유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자체를 통하여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자칭 나타내고 이거는요 여러분 그거는 그 마귀가 준 그 경험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계속 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받은 어떤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럼 이제 냅두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시험했잖아요. 우리는 시험을 안 받는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시험의 대상이죠. 그러면서 왜 이 얘기를 하셨냐면 이 고대 여신이 아시타를 향동하게 되면 이세벨을 통해서 거짓 환상을 통하여 미래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데스니가 그게 아닌데 거짓 환상을 보게 해서 그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만나면 자기가 받은 뭐 예언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 있어. 나보고 확증을 해달래. 제가 왜 확증을 합니까? 각자 받으십시오.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뭘 언제 받고 언제 컨펌 뭘 컨펌 그냥 기도하세요. 이해 안 되면 우리 아버지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직접 컨펌해 주시는데 뭘 맨날 컨펌 받아요. 받은 것만 좀 확인하고 나가시면 되지. 이 지금 영적 세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신뢰하는 주님의 여러분이 멘토로 여기는 분들이나 가서 이런 걸 상담하시고 내가 이런 걸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어떤 기도 포인트를 알려줄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이게 다 살아있을 땐 모르잖아요. 눈 떠 있을 때. 근데 잠자고 있을 때 주님 꿈으로 줄 수 있단 말이죠. 환상가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성령 가운데 잘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낙심이 왔는데 이런 것처럼 마지막 때 이 초자연적인 영들이 활동해서 낙심하게 만든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 잔을 들고 있잖아요. 잔. 그러면서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서 전쟁을 하게 만들 것이다. 이 여신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큰 성 바벨론이요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제가 감기약을 안 먹고 있는데 먹으면 며칠 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먹고 그냥 이겨내려고. 그러니까 제가 아직 기침이 좀 안 났어요.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서 전쟁을 하게 만들 것이다.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시잖아요. 아슈타로트 그거를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냐? 이것을 마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술 마시면 여러분 몽롱해지죠. 그러면서 판단이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왕들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들을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 아시다롯이 활동하면. 그래서 이 여신의 잔, 독이 든 이 잔을 먹게 되면 여러분 술을 먹게 되면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을 보면 나중에 그 표현하잖아요. 술이 나를 먹는다. 그래서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면서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마약 중독, 술 중독 있죠. 이 악신이 활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악신. 그래서 이거를 마시고 나면 이세벨의 종이 되는데, 이 여신 숭배, 이 잔을 마시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거짓으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잘 믿고 있다. 잘 가고 있다. 나는 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짓 안도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원래는 여신 숭배가 동쪽 지역 이 땅의 동쪽 지역은 이 주술의 영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캄보디아 뭐 이렇게 쭉 태국 이런 데 가죠. 그럼 다 뭘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이런 쪽에 많았는데 이제는 서양도 여신 숭배가 강해져서 앞으로 동쪽 서쪽에 이 여신 숭배가 합쳐져서 강력한 악령 숭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악령 숭배가 나오는 걸 깨트리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자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진정한 경배가 일어나야 악신을 섬기는 게 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흥은 찬양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게 너무 어두워지니까 그 깨부시려면 찬양밖에 없어요. 그래 영광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잔을 마시게 되면 이 잔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마시게 되면 제가 그 고대의 여신이 돌아온다라 새 강의를 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세벨에 대해 제가 정리한 게 있어요. 엘리야의 무려 이세벨.
이 여신이 활동하면 고대 제우스 신전이나 가면 뭐가 하냐면 고대 여신마다 점치는 사제가 있습니다. 그게 다 여자예요. 그 여자 사제 주변에 매춘부들이 있는데 그 매춘부가 여자도 있고요. 창기들이 있습니다. 남자도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동성애가 활발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란한 가운데 그룹으로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룹 성강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고대에 다 한 거예요. 기록 찾아볼 수 있어요, 책에. 그러면 그 자녀를 이 동성애죠. 지금 이거 퍼지고 있잖아요. 이 여신 활동가 마지막 뗀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고대 신전에서. 그러면 그 아이들은 신전에 있다가 몰래에게 바쳐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를 음행에서 자녀를 바쳐서 그 하나님께 드리죠. 그럼 그때는 이제 하나님 완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게 되면 곰신 밀곰에게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했어요. 성경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유수를 갑니다. 그때는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준 자녀를 생명으로 바쳐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근데 이거 마지막 때 이걸 한다는 거죠. 아기를 몰래에게 바치게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그 남자 결혼해가지고 아기 입양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뭐 이제 미국 일부랑 뭐 이스라엘 몇 곳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뭐라 엄마 아빠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낳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피제사를 하는 거 이 사람들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이 진짜 있어요. 왜 피로 묶어버리냐면 이거 끔찍하죠. 끔찍한데 악의 모습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마스 보십시오. 그냥 한 번에 죽인 게 아니에요. 강간하고 난도하고 고통 가운데 죽여버리잖아요. 마귀가 하는 게 똑같습니다. 도둑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똑같은 거죠. 마귀가 분노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서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잘못된 가르침을 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딤전 4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할 것이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미혹해하는 영, 거짓말하게 하는 영, 속게 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이 합쳐질 것이다. 이걸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뱀이 하와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하와로 하여금 범죄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가지고 왜곡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죄는 주님이 십자가를 진 날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지을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회개할 필요 없다. 이거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이거 믿는 연예인 있죠? 유명한 연예인. 이걸로 전도하잖아요. 몇 월 며칠 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미 성경 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밝히 말씀한다. 후일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보죠? 3분의 1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들어간 그냥 아니라니까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따를 것이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공동체에 그들은 옛날부터 판결을 받길 미리 기록된 자다. 경건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왜곡시키고 방탕하게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주님을 부인하게끔 만들 것이다. 그래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와랑 아담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영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이 음행의 잔을 마시게 해서 결국엔 사람들을 파멸을 이끌 거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아라. 노아의 때 일어난 것이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날 것이에요. 폭력의 창궐, 우상 숭배, 악신 경배하는 거, 동성애 타락, 반역, 그리고 인간의 순수 종이 파괴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남자의 정자를 예를 들어서 뭐 원수기에 난자에 든다거나 이런 거 있죠. 내피를 만든다고. 이거 할 거라니까요. 어디서 하고 있을 거예요. 반인반수.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도전하고 있죠. 이때 되면 하나님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가나안 땅 신전에서 일어난 이 변태적인 성적 타락. 이거 마시는 요 있잖아요. 뭘 마셨냐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저게 저는 하나로 마셨는데 그 남자들 정자 나오잖아요. 그런 걸 마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엄나나 음란합니까? 여러분 악의 모습이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모습이요 이렇게 막 우아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신이 활동하면요 음란한 거, 변태적인 거, 성적인 타락, 그 나라들 보세요. 망가진 나라 다 이걸 연결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한 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 안에서 성관계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바람피게 만들고 가족을 깨뜨리잖아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냐 몸을 망가뜨리고 나서 영을 또 데리고 가거든. 그래서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변태적 성적 타락을 아기가 태어내 몰래게 바쳤다. 그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면 이제 하나님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의 단계가 있어요. 여신 활동하는 거. 맨 처음에 성적인 죄악만 짓게 하고 뭐 동성애만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까지 가면 이제 주님 심판 완전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거짓 환상, 속이는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으로 그 마귀가 가서 주님을 시험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인가요? 마귀가 이제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세 가지 시험하죠. 사람 이 돌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뭐라 하냐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영으로 갔을까 육체로 다갔을까요? 육체로 다가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너를 위하여 사자들이 명하되 손으로 너를 밥풀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 이건 육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 악령도요 우리 영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옮기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정도 단계는 강력한 영이 활동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들었냐면 옛날에 그 자기가 이제 신 받아서 무당되려고 하려는 분한테 제가 들었는데 이 악령이 강력하게 활동하면요 그 집에 있는 이 달마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떨어진대요. 걸어놨던 거. 그 막 바람이 막 분대요. 그러면서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이 하나님을 못 믿도록 그렇게 만든대요. 위협한대요. 서약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런 거 많잖아요. 절 가가지고 아이 이름에서 올리고 그냥 점심 때 비나비다 하고 그런 거 했을 거 아닙니다. 그 순간 영적인 타이가 생긴단 말이죠. 그 엄마가 아들한테 그걸 했으면은 아들은 교회 와서 여기 있더라도 아들 주변에 이 보이지 않는 쉴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는 여기 소리 타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끊어야 되는 겁니다.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 그 사람을 보지 않게 갈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요. 이런 사람 축사를 해야 돼. 축사하고 이게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죄가 나갑니다. 그 악령이 나가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제 더 비춰지는데 이런 것처럼 주님이 영적 경험에 있어서 몸이 이동하는 거 저는 몸까지 이동한 적 없어요. 아직.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빌립이 이 복음 전하다가 아시도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이건 성령도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동시킨단 말이에요. 몸도 이동해서 전도하게 만들고 영뿐만 아니라 육체도 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악령도 이걸 한다는 거를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치는 영이 거짓된 환상과 영적 체험을 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게 만들고 영광을 훔쳐가고 속이고 미혹시킬 것이다. 이렇게 했던 아프리카에 그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좀 몇 년 됐는데 갑자기 강단에서 이게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어요. 근데 그거 있기 전에 사도행전에 예언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그분이 뭐 치유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름 되면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주님이 점치는 걸로도 악령을 쫓은 거예요. 귀신 치유할 때 귀신 자꾸 물어보잖아요.
뭘 물어봅니까? 귀신 거기서 거긴데. 여러분 귀신은 속이는 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를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 떠날 것이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뭐 이 귀신에 대해서 주님 알게 해주셨다. 그럼 뭐 축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역했던 그분이 갑자기 죽었거든요. 사인이 없어요. 심장마비예요. 사인은 주님의 칼이 내려온 거 천사가 친 겁니다. 더 이상 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마라. 선지자를 표현했다는 거죠. 이 선지자는 참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미혹되어 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너무 예언과 한상 쫓지 마세요. 그게 나타나는 거는 맞는데 그거에 너무 많은 거 그것만 또 짜집게 해가지고 또 보고 뭐 그렇죠. 우리 안에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속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되고 내가 축복받고 싶은. 근데 여러분 TV에서 점치는 거 가끔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가서 막 보잖아. 간사 다 저주하는 말밖에 없더구만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이 사람하고 내년 헤어질 거예요. 뭐 저주하는 말 왜 믿습니까? 다 보니까 뭐 저주하는 말밖에 없는데. 그럼 맞죠? 와 이러다가 저주하는 말 잔뜩 듣고 복채도 주고 오잖아. 인간이 이렇게 미련하다니까. 빛을 비춥시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그 사람 죽기를 인도합시다. 그래서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마라. 고지 듣고라 하잖아. 고지 듣고.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부터 온 거냐 아니냐 섞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다 내게 맞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거고 내가 받은 게 다 받으니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섞일 수 있고 우리도 이런 이 층천에서 내려온 텔레파시가 있단 말이죠. 잘못된 텔레파시도 받을 수 있어요.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스가랴서 10장 2절에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한다.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영들 아시토를 활동하고 그러면은 거짓을 더 풀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이네 들리네 중에서 얼마나 거짓말도 많아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설프게 다른 사람이 받은 걸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것을 빨리 여러분 단정 짓지 마세요. 그거냐 이래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가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광의 영역에 부분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교만하다 영적으로 겸손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틀리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불편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야 이랬을 때 강하게 뭐 반항할 필요 없어. 아니야 그럼 나 틀린 거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괜찮은 거야. 아니야 그게 맞아 이럴 때부터 문제 생기는 거야. 그거 맞다니까 내가 맞다. 뭐 이제 내가 받아 이런 문제 생기는 거야. 이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제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이 드라빔의 여신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앞에 제가 그 여신 모양 있었잖아요. 이 고대에는 이거를 집에다가 냅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중동에는 냅둬요. 그래서 누구죠? 라헬이 도망쳐 나올 때 드라빔 하나 숨겨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 왜 가져왔냐 하잖아요. 그게 있으면 풍요가 온다. 그 고대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이 드라빔, 근데 주님이 이걸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지역의 상태가 드라빔을 섬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게 됐는데 이 말씀 보면 드라빔이 허탄한 것을 말한다 표현 나오죠. 사도성경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 믿을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리아 여신처럼 어떤 이런 우상에서 말하는 게 이제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해요.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걸 믿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 로마 바티칸에 갔을 때인데 그 로마 바티칸에 이제 가면 그 이렇게 고대 옛날에 그 교황들을 이 뭐죠 뭐라 스태츄 뭐죠 그 조각했잖아요. 그죠? 그 해놓은 방들이 있어요. 그런 방들이 있는데 이 어떤 교황의 이 조각품 있잖아요. 조각품에는요 악령이 들어가 있어요. 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 눈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누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눈물 흘렸다. 옛날 그런 기사 나온 거죠. 마리아가 말했다지만 유튜브 올렸잖아요. 저는 그랬을 거라 봐요.
근데 이거 진짜 마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한 거랑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악령은요 육체가 없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판결받고 이 육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유혹해가지고 그 자녀를 낳게 해서 만들어낸 게 그게 네피림이란 말이죠. 그때 이 땅에 다니던. 근데 완전 타락한 악령들 있잖아요. 악신은 그 뭐라 해야 되나 숙주를 찾고 있다 표현했네. 악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사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소유하는 거 육체가 없기 때문에 동물 안에 들어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라사에 그 돼지떼로 가라 이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령이 그런 이런 물체 안에도 들어갔을 때가 하셔야 돼요. 어제 그 로마 교황 그 안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저기 앞에서 기도하면 그 악령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겠다. 들은 순간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 있다. 영의 세계가 이렇다니까. 드라빔은 헛된 것을 말한다. 그 힌두교가 있는 인도는 어디는 그 여신이 있는 방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복채를 내고 있으면 여신이 말을 한대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귀신이 하는 거예요. 절하잖아 사람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것을 말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TV에 나오는 점친 사람 다 저주만 하더구만. 헤어질 거야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얘기만 하더구만. 둘이 칭찬받으러 왔는데 내년 헤어질 겁니다. 뭐 살이 꼈어요. 뭐 이런 말 하더구만. 살낀 남자를 누가 결혼합니까? 그 깨지겠구만.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왜 점치러 갑니까? 저주받으러 가는 거죠.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여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이 강력한 주술이 그 중세 시대 마녀들이 활동한 책들이 있어요. 별별 얘기 나눴는데 이 뭐 아일랜드나 여러분 이런 데 가죠. 아일랜드 노래 나오고 뭐 독일 뭐 다 있습니다. 이 나라별로 어떻게 들어가면 이 거기는 뭐 님프라고 그래서 요정을 섬기고 이런 게 있어요. 이 아마 일본도 그게 있어요. 그 위쪽에 홋카이도 가면 그런 게 있는데 이 중세 시대에 내려오는 마녀들 불태워 죽였잖아요. 왜 불태워 죽였냐면 마녀가 실제로 주문을 외웠기 때문이고요. 이거는 그 문헌에 있어요. 마녀가 실제로 이 악령과 접촉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별의별 일 다 있어요. 악신이 그렇게 활동 강력하게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사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마녀가 또 이 뭐죠 고양이 같은 걸 쓰고 주문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판타지 영화에 보면 마녀들이 뭐 책 열어서 주문을 외우면 문이 열리고 뭐 고대 유물 찾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는 일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유물을 숨겨놓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어디 나오냐면 이제 거짓으로 점치는 영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 영들이 활동하게 돼. 그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교회 성령을 받은 우리에겐 책임이 더 막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뭘까요? 점으로 뭘 했다는 거죠? 이익을 줬다. 뭡니까 이거? 돈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점을 치면요 돈이 모이게 돼 있어요. 에베소 뭐 아데미 여신 다 점술책이었잖아요. 점술 그날 태운 게 5만 건. 주문책이 5만 건이란 어마어마한 점술이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그래서 16장 16절에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신라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를 지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이 점치는 이 여종도 점치는 점술사죠. 이 사람도 영계가 열렸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은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예비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웠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어둠의 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악신들과 만나게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능력 대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지니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 이런 점치는 여종, 이 주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져야 됩니다.
그 말씀 주님 하시다. 이거 이제 강력해질 거다. 아시다시피 온 땅에, 전 세계적으로 온 땅에 임할 것이다. 저는 어느 정도 이 점술의 영이 그 큰 부자들 있죠. 재벌가에 다 한 명씩 있어요. 한두 명씩 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항상 점치러 다니잖아요. 죽음의 길로 인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 그렇게 하면 돈이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중독, 술, 마약, 이 아시다롯이 활동하게 되면 이 중독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받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마약이나 술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요, 이 대화를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거를 무너뜨리려면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안 됩니다. 오랫동안 중독에, 오랫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빚을 받다가 빚 가운데 못 나와요. 그 사람은 계속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 강력한 이 죄의 사슬들, 중독의 사슬들을 파쇄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축사 사역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시게 되면은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고대 여신들, 이 영들이 이제 활동해서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풀릴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깨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좀 내용이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전 세계 활동하는 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공동체, 성령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로 계속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사기꾼 같은 설교에 귀가 홀딱 안 가요. 그 안에 어떤 사기꾼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설교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영은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도 하셨어요. 마지막에 이거는 제가 작년인가 받았는데 이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이번 연도 1월인가 이 동아시아 지역에 강력한 주술사들이 일어날 거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강력한 점술의 영들 그거를 깨트리는 건요 사실 일반 성도에서는 안 되고요 이 선지자들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무리가 일어나다 봅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이걸 약간 종교형을 좀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조금 뭐 이런 거 예언적인 한다 그러면은 막 너무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밀어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잖아요. 초자연적인 분이신데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거를 그 종교형으로 공격하면 안 돼요. 한국 안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이제 벗겨지면 저는 예언적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걸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어쨌든 기도의 DNA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요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큰 일은 못 합니다. 하나님 쓰실 때. 그래서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마지막 때 주님 주실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마지막 때 엘리야와 같이 선지자의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강력한 주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왜 무너뜨려야 되냐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해서 아합을 충동질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 자체 전체를 바알 숭배로 이끌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그 일을 이 왕들과 연합해서 그렇게 되면 민족 단위 전체가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너뜨리고 파쇄시켜야 그리스도의 빛이 더 강력하게 들어가서 영혼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엘리야 영과 능력 그리고 사도와 같은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 선지자와 같은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을 연합시키실 것이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교회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는 말씀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때는요.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 티칭만으로는 시작 안 돼요. 성경 사도와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야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부수고 파쇄하고 새로운 일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랬어요. 제가 지나 보니까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예언적으로 덜 열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항상 음성 듣고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게 하나님 것을 봤다 그러면 전진하는 사람이 사도들이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형도 있었고 복음전도 다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한 사람 안에 사도와 선지적인 게 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사도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계속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도적인 분은. 그리고 선지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선지자가 받은 것을 사도에게 전달하면 사도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왕국을 하나님 왕국을 이렇게 계속 펼쳐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연합해서 이 기름 부음으로 이 사단의 왕국들이 퍼치는 것을 무너뜨려야 될 것이다. 주님 그 말씀하셨대. 그래서 제가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좀 잘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요 내용을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또 이렇게 리플레이해서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공동체들이 그 길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그래서 거짓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남을 가해하고 미혹하고 이간하는 말, 왜곡하는 말, 어둠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전하고 깨끗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그 스리랑카에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드렸죠. 이게 그 제3의 눈이 이렇게 커다랗게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그 제3의 눈, 그 힌두교 보면 여기 눈 있잖아요. 제3의 눈 이렇게 찍은 거. 악령이 이제 제 앞에 딱 와서 이걸 쫙 보여주면서 그 눈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인도 쪽 사람들이 요가 하잖아요. 명상하죠. 전 세계 퍼뜨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요가하시면 안 돼요. 그 모습들이 다 이 뭐죠 동물의 모습 이런 거 신전에 섬기는 이 모습들이거든요. 우리 몸을 존귀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명상이나 그런 것도 제가 그 눈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눈을 힌두교에서는 지혜의 눈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눈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그 눈 안으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2층 천에 어둠의 악령들이 활동하는 영과 지옥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찍게 되죠. 그럼 그들은 악령과 지금 그 고리가 돼서 악령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딜 갑니까? 그대로 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혜 있는 해가지고 많잖아요. 인도 가면 시크교 이런 거 찍어놓고 신부주의 따라. 근데 그들이 명상을 한단 말이죠. 요가 명상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악령이 2층 천 세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힌두교 사람들은 사람 다 죽이잖아요. 아세요? 극단 힌두교라고 하면 결국에는 악령은요 사람들을 죽인 대로 만드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 끌고 간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도둑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죽이고 파괴하러 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파괴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그 저희 영상 하나 좀 틀어주실래요? 그 노바 페스티벌에서 내가 찍은 게 하나 있을 거야.
의뢰로 이 이스라엘 땅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10월 7일 날 노바 페스티벌에서 364명의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곳에서 너무도 잔인하게 살해당한 그곳에 제가 와 있습니다. 그날 1200명 정도가 살해당했는데요. 약 3분의 1의 인원이 바로 이곳에서 페스티벌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보니 아직도 죽은 친구의 죽음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자매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며 아들이 평안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을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도다.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사진을 보니까요, 너무도 젊은이들이 거의 한 80% 이상의 젊은이들이십니다. 아직도 이곳에서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을 것이다, 상처받은 마음들을 고치고 싸매질 것이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키부츠 니르 옷을 다녀왔는데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과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그 가운데 계속 이 땅에서 생수가 터지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겸손한 자들은 붙들 것이다,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러들 것이다. 10편 75편에 악인들의 뿔은 꺾일 것이다, 의인들의 뿔은 높아질 것이다. 악인들의 뿔이 꺾여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이 어두움과 고통과 저주의 기억들, 슬픔의 기억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생수의 강이, 이곳이 광야입니다. 생수의 강이 제가 본 환상처럼 터져서 주님 이곳에 성령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다음 세대 이스라엘 땅 전체에 주님 성령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제 뒤에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계속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고통을 당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마태복음 24장의 사인입니다. 마지막 때 징조가 있을 것이다, 재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열국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이란 이름으로 그날 그들은 너무도 많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주님 이곳에 구름을 더 보내어 주십시오. 이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해 주십시오. 성령의 생수가 하늘과 땅에서 터져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도록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릴 것이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시편 101편에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내가 멸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노바 페스티벌에서 이 영상을 찍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악인의 뿔이 꺾여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희 이스라엘 가신 그 기도팀이 감나 북쪽에 올라가서 이 기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날에 이란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제가 나중에 듣게 됐는데 이 일 이후로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지원을 한 게 이란이거든요. 이란 대통령. 우리가 이란 정부와 이란 사람들 분리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 대통령이 하마스 그 일 이후로 더 끔찍한 것을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죽고 나서 나온 거. 그리고 그날 헬리콥터가 3대가 갔던 거 아시죠?
앞에 두 대는 통과했는데 그 라이시죠, 라이시. 그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추락한 겁니다. 어떻게 추락한지 아세요? 추락하고 불로 탔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불로 태우고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죽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8번째 이맘의 생일날이었대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8번째 이맘의 생일날이기 때문에 시아파 무슬림들은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여긴 날인데 이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시아파 무슬림들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아인데 그래서 이들이 테러라는 건데요. 그날 이들이 구원자는 어디냐 불렀을 것입니다. 찾았을 건데 그 구원자는 구출해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한다. 악인들에게 지금 심판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시리아 혁명 수비대 대표가 죽었어요. 그리고 카셈 솔라만이 테러리스트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 이란 지금 이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요, 다음 이스라엘을 더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했을 것이고, 전 핵을 썼을 거라 봐요. 주님의 손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뭐 오물풍선만 이거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악인의 뿔들이 베어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할 것이다. 주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갈 것이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밤의 한순간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행을 행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신다.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과 지금 최종 싸움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란의 대통령이 죽은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날 기도했는데 환상 가운데 감나에서 천사들이 북쪽으로 이동한 걸 보았다는 분이 나왔어요. 주님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 때가 임하면요 악인들은 살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나눠드렸잖아요 노바 페스티벌. 제가 저길 갔는데 저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주변이 다 광야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그날 아이들이 살려고 뛰어간 거예요. 방공호를 찾아서. 근데 제가 가보니까 야 이거는 살 수가 없었겠다. 그 방공호에 그나마 살려고 들어갔던 애들한테 수류탄 또 던져가지고 걔네들 어떻게 시체가 나온 줄 아십니까? 21명이 산채로 불 던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꼭 끼안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하나하나 훼손되지 않게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통스러운 장소에 갔는데 노바 페스티벌에 갔는데 저 광야에서 제 환상 가운데는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 이제 저 땅에 주님이 생수의 강을 터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란 대통령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란이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아제르바이잔 잔으로 끝난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 그 나라들 이제 복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이 이 반유대주의도 아시다로 활동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 이 음행에 취하게 해서 유대인들 미워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영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무너뜨리도록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큐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요 아랍어로 더빙을 해서 우리가 다 뿌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좀 보호하심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인터뷰했던 이란 목사님이 처음에 제가 지금 다시 테이프를 돌려봤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중동의 수많은 갈등하는 영혼들, 이슬람이 진리가 아닌 거라고 느껴지는 이 갈등하는 영혼들이 수백만이래요. 그들이 이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그 북한이 USB에 있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알게 되고 탈북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반유대주의 이거 완전 마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잔인하게 죽입니까? 이 죽이고
도적질하고 이 마귀의 이 마귀가 활동하는 것을 예수의 빛으로 진리의 빛 계속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이야. 너희는 돌아와야 돼. 그래서 예수의 빛을 이 중동 전역에 지금 다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주님이 악인들의 풀을 베고 의인의 풀을 이제 올리시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뿔의 권세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붕괴될 거라 하셨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동, 북한 이 영역이 지금 다 같이 다 하나예요. 하나. 이게 무너지면.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추수를 주실 거예요. 거기 일본, 중국 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슬람, 그 다음 예루살렘까지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각자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전진에 가는 길이 여기서부터 내 안에서 깊은 곳으로부터 시온까지 데려가서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다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요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금 싸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 땅 안 떠나는지 압니까? 그 땅의 소유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말씀 가져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히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영원 땅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마귀는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죽여내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몰아내려고 하는 이 계획을 국제연합 투스테이트 솔루션 다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걸로 지금 쓰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도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진리 말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하반기에 주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중동에 많은 문을 여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열리면요 수많은 영혼들 지금 들어올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거를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쓰실 겁니다. 그게 K-팝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그는 모르지만 이때의 주님이 마지막 때 쓰고자 하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고레스와 같이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도 주님의 마지막 때 계획 가운데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고요.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란의 백성들, 이란 사람들 가운데 개종자들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레스의 후손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LA에 이란 사람들 엄청 많아요. 거기 가서 다큐 틀고 이란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기도 집회를 인도할 거예요. 이란 사람들 돌아가라. 왜냐하면 고레스가 왕이 돼서 이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발표합니다. 너희 유대인들 돌아가라. 고레스 왕이 칙령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이란의 이 부르심을 이 라이시 같은 이런 극단 이슬람주의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거쳐지면은 하나님이 이란의 그런 고레스와 같은 기름 부음, 전 이렇게도 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서 그 땅은 너희 땅이라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준 거예요. 땅.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의 후손들이 아직도 축복받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지켜주고 보내줘서 하나님. 그래서 이란 사람들, 미국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부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진 민족적인 데스니가 있어요. 대한민국 데스니 무엇일까요? 이 데스니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이 세대에 쓰시는 걸 발견해서 그 가운데 정렬하게 되면 여러분의 데스니도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권합니다.